헤브론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또 집에만 갇혀 있으면서 많이들 답답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브론 만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좋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사랑의 아름다운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참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덧 팔복 중에 네 가지의 복을 마치고 오늘은 다섯 번째의 복을 다루게 됩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제 김 목사님과 함께 다섯 번째 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에 대해 말씀하시던 이 시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교만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우리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요 그들은 개와 같다, 천하다라는 것이었죠. 경건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해박했고 경건의 형식과 전통과 관습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였지만 정작 한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긍휼하신 예수님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우리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아마 예수님은 불경건의 죄로 예배당에서 쫓겨나셨을 겁니다.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 형식, 전통, 장로의 유전들 미안하지만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나의 관심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서 긍휼을 보기 원한다. 가서 한 사람을 구원하라. 가서 작고 약한 자를 도우라. 서로 긍휼히 여기라. 바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진정한 예배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비함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죄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그 기준을 따라 예수님을 불경건하다고 평가해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다가 인간이 정한 법과 관습과 전통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이 다섯 번째 복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찔리는 말씀이었을까요? 아,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군요. 주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 긍휼을 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법과 전통과 편견에 갇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비와 긍휼함을 나약함의 표시로 생각했던 로마 사회는 이보다 더 잔인하고 비정했습니다. 라틴어로 글라디아토르, 검투사는 고대 로마의 볼거리 중에 하나로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투사들을 뜻합니다. 민중들은 검투사들의 이 싸움에 열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선거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민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이고 치열한 투기 대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화로 보고 드라마로 볼 때는 멋져 보이고 그럴듯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유혈이 낭자한 잔인한 실전이었습니다. 눈앞에서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이 잔인한 경기를 사람들은 즐겼다는 것이죠. 고백하자면 저는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라이브 생중계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넘어질까봐 심장이 떨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참고로 김연아 선수는 저의 딸도 아니고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잔인한 오락을 즐기는 사람의 마음이 자비롭고 온유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고 듣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 시민들에게는 노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거나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믿었기에 나이 들고 병든 노예들은 부러진 칼이나 녹슨 연장을 버리는 것처럼 버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아버지들은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라틴어인 이 말은 Father's Power, 아버지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서 욥은 이렇게 기도했죠. 욥기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욥의 탄식을 들으면서 욥의 고난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지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라는 표현에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시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하인은 갓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의 발 앞에 두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찬찬히 살펴봅니다. 장애가 있지는 않은지, 이목구비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살핀 후에 아버지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아이를 올리면 그제서야 그 아이는 그 가정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이를 무릎 위에 올리지 않는다면 아이는 버림받아 노예로 팔리거나 죽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때 왜 아버지가 나를 무릎 위에 올렸는가? 차라리 그때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면 지금의 이 고통은 겪지 않을 텐데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로마였습니다. 타락한 도시였고 비정하며 긍휼을 잃어버린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코웃음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교만에 빠져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와 교만에 빠져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는 잔인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천국 복음을 듣고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는 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떠하냐, 어떤 시대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심령이 있느냐입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들을 수 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가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습니까? 듣고 깨닫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물론 훈훈한 미담들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처럼 피가 튀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잔인한 경기를 즐기는 시대도 아닙니다. 종업원의 인권을 유린했다거나 부모라고 자식을 버리거나 함부로 학대했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인권!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존중받는 자비와 긍휼의 시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한 시대인가요? 우리는 나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인권도 생명처럼 여기며 그렇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2월 16일 펜실베니아주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19세 여성이
자신이 연쇄살인범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22명까지 세다가 그만뒀다. 아마 내가 죽인 사람이 100명은 조금 안 될 것으로 짐작이 된다. 경찰은 그녀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정신적으로 일그러진 비정상적인 시대이며 또 그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비정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잔인한 범죄는 우리와는 너무나 멀게 느껴져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나는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대는 말과 글로써 폭력을 행사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에 대해 너무나 함부로 말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고 난도질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지만 긍휼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 악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겁하게 자기 이름을 뒤에 숨긴 채 악한 글을 남기고 책임질 수 없는 악한 말을 전하고 소문을 내서 한 사람의 인생에 깊고 아픈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수근거리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판단하고 쉽게 말을 내뱉어 버립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그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도 미안한 마음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악함이 이 시대에는 존재하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긍휼 없으면서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타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소수민족의 한계와 인종차별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긍휼이 없구나 느끼게 될 때가 있죠. 20, 30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마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느꼈던 감정을 종종 느끼고 경험하며 세상에 차별이 있고 긍휼이 없다는 것 느끼고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 땅에도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과 긍휼 없음은 타인종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같은 한국인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는 염전의 실태가 드러나 한국의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긍휼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 없는 마음이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비겁하기 때문에 약자에게는 강하지만 강자 앞에서는 엎드리고 비굴하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성경은 긍휼을 잃어버리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마지막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그때와 시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지만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때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된 기대처럼 들립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타협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복을 두고 어떻게 가짜 복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말해봤자 듣지 않을 것이 뻔하고 효과가 없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타협하자, 수준을 낮추자,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복,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변화시키지 않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하늘의 복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삶과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비정하고 잔인한 시대에 긍휼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꽂히고 박히고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자식이니까요. 아버지의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86편 15절 말씀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너무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인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6장 34절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태복음 14장 14절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셨고, 그래서 병을 고쳐주셨고, 그래서 도와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지금 하는 저 행동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벌하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심판의 권세가 한 손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심판의 권세로 죄인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우리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누구 자식인지를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혹한 사람이 되고 긍휼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임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신 긍휼을 입었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은혜가, 사랑이 비정하고 편견으로 가득 찬 죄인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은 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야박하게 살게 됩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알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긍휼하게 살지 않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설명하실 때 그런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주고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서 자신에게 100달란트를 빚진 동료, 그 친구를 만나서 악하게 대했습니다. 탕감받은 1만 달란트가 약 240억 수준의 돈이라면 그가 친구에게 요구했던 100달란트는 100데나리오는 겨우 2만 4천 원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더 가혹하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야 제3장의 입장이니까 그냥 보면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준 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신이 큰 긍휼과 은혜를 입고도 다른 사람을 긍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사람이죠. 만약 그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아마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 긍휼함이 없군요. 당신은 헛된 은혜를 베푼 겁니다. 십자가에서 헛되게 죽으신 거예요. 저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품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긍휼을 베푸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세상에 알리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 안으로 들어오고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위반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심판하신다 해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그 처벌을 미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혼이 나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을 미루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1973년도에 발표된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all of the tre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 제가 불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한국인에게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올드 팝송이죠. 그 노래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버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죄수가 형기를 마치고 출감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내가 당신에게 큰 죄를 지었으니 재혼을 해도 됩니다. 편지를 썼건만 아내로부터 답이 없었기 때문에 출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용서했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마을 입고 오래된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시오. 만약 그 리본이 없다면 나는 당신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그 죄수가 기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 마을 어귀에서 노란 리본이 보이지 않으면 차를 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 주십시오. 저는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승객들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마을 어귀에 들어서게 됩니다. 승객들의 환호소리에 눈을 뜬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온 것은 노란 리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마치 노랗게 물든 단풍잎처럼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이 떡갈나무 전체를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죄 지은 남편을 기다리고 용서했고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었던 것이죠.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왜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떳떳한 의인은 긍휼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로 대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받아 마땅한 처벌과 심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것처럼 사랑과 자비로 그를 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모두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모두가 미워할 만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함께 비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 긍휼과 자비를 늘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나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긍휼함을 잃어버렸고 그것은 말세의 증거요, 우리가 죄인인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그런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큰 것인지를 세상에 선언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세상에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긍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긍휼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 내가 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 그리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는 참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긍휼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긍휼 없는 이 세상에 잘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